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의 기쁨, 또 위로, 또 평강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요? 네.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김정단 집사님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김정단 집사님 자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보통 사건이 아니죠. 굉장히 존귀한, 우주보다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영생공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귀한 거죠. 그죠? 우리는 싫든 좋든 영원히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물고 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영원히 우리가 살아나며 살아야 될 존재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사세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인간 안에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본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새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싶은데 자꾸 죄가 나와요. 그냥 죄만 짓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민이면서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계속 이미 죄의 종을 벗어버렸는데 자꾸 또다시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이거 나 구원 받았나? 이렇게 막 굉장히 혼돈이 오는 거죠. 이제 오늘 로마서 8장에서요. 그 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죄성, 그죠? 죄의 습관 때문에 자꾸 안 좋은 것이 나와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반지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에서 8장입니다. 보석을 로마서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 8장이에요. 성경에서요. 이렇게 몇 장을 빼가지고 평생에 꼭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되겠다 했을 때 이렇게 꼭 취할 수 있는 성경의 장수 있죠. 그 몇 장 중에 포함되는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 안에요.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사실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또 사실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죄함도 받지 못하는 선언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떼어낼 수 없다는 그 확증들이요. 로마서 8장이 그대로 담겨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8장은 암송하면 너무 좋지요. 성도가 좀 말씀대로 살면 구원이 유지되다가 말씀대로 못 살면 구원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요즘에 많이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죠. 그죠? 설교를 들어가도 이제 한번 구원 받으면 좀 잘못 생활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 의로 구원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냥 선물로 줬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런 분이 줬다가 말 안 들으면 뺐다가 또 말 들으면 줬다가 뺐다가 아니 그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 그건 인본주의를 해석을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잖아요. 예. 뺏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거 이제 선언이 이루면서 8장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언하는데요. 현재 완료로 끝나요. 옮겼으면 옮긴 거지 옮겼다 다시 사망으로 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구원에 관해선 확신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얻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잘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거나 알 수 있다는 자체가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그게 확증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 강의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법 말씀으로 유명한 거. 은혜 받는 곳에 대학생들,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보내서 리포트를 쓰게 했는데 단 한 명도 은혜 받은 사람이 없더라.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못 받으면 예배 시간에 자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성령을 못 받으셨구나. 물론 피곤하면 가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근데 늘 주무시는 분 있죠. 늘. 네. 제가 목회하는데요. 7년을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임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혜정 이사님이 죽을 죄를 졌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요? 예? 예.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을 죄를 좀 죽어야죠. 죽을지언정 성령을 거둬가시잖아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좀 틀려요. 한번 왔다가 죄를 지면 떠나가시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미 오신 성령님은 한번 임하시면 절대로 죽을 죄를 지어도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죽을 죄를 지며 그 가운데 살지 않겠죠. 그냥 회개하며 나오겠죠. 그리고 그 죄가 줄어듭니다. 계속 죽을 죄를 지며 살지 않아요. 무슨 말씀 아시죠? 예, 성화되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정죄가 받지 않는가? 왜 우리가 정죄가 없는가? 1절, 2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별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죄 안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가?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주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대신 속죄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정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요. 영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와요.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몸을 이제 성전 삼고 임재하셔요. 자, 근데 몸이 성전인데요. 그 성전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게 뭐 죽을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요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그런 거 안 좋은 거 넣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여튼 끝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 됐네. 우리 구절 한번 다시 보고 구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구절. 로마서 8장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성령이 임한지 모르죠. 그죠? 근데 그때 임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자, 시작.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의 영을 받았다가요 엘라베테 부장 과거형으로 기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받은 이 양자는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내 것이 된답니다. 부정 과거형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요. 우리가 성령세를 받으면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양자의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비로소 누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6절이에요. 6절.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피를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만 혼돈이 오죠. 남녀 사이 혼돈 오지 않으세요? 난 육신의 생각인데 내 삶을 보니까 난 육신대로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요 자기가 성령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죄를 짓거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가 완전 육신의 사람 같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계속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 뜻을 알아야 됩니다. 6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 육신의 생각, 육체적인 것은 사르크스, 무슨 얘기냐면 이 영, 푸니 말하는 대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걸 뭘로 자꾸 생각하냐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쾌락적이고 부패하고 태폐적이고 부도덕적이고 몰상식하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맞습니다. 그거 육체적인 건 맞아요. 육체 열매예요. 그러나 그건 세상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도 그런 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와 도덕 기준에서도 합당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율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결과가 하나님과 원수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절대 못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이제 신방이 오니까 대접을 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보신탕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누렁이 한 마리가 있어요. 최고로 대접한다고. 이게 옥합이에요, 자신한테. 누렁이를 차에 싣고요, 먼 야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매달아 놓고요,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이게 동물 학대지만, 그죠? 네. 저기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막 때리는 거예요. 많이 때리면 맛있대요. 죽도록 때렸어요. 때리는데 그만 바둑대다가 줄이 끊어졌어요. 걔가 도망을 갑니다. 아니, 잘 대접하려고 이제 생각했는데 일이 꼬여버린 거예요. 허탈한 마음이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누렁이가 먼저 와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인을 보자 반갑다고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저 개만도 못합니다. 누렁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인을 끝까지 충성하면서 반갑다고 꼬리치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 개 같은 장로가 되길.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그 이야기 들은 목사님이요, 옆에서 감동을 받고요,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저 개 같은 목사가 되길.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은혜를 잊으면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짐승도 아는데 나의 백성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구별된 자였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손하면 힘의 대명사지요. 삼손이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계속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힘을 씁니다.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못 이기고요, 원수들의 포로가 돼서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가는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는 신세로 전락이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죽어서 영광을 돌리죠. 북왕국 이스라엘 보세요. 아스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살아남았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은 자취를 갖춰요. 없어져 버렸어요. 정치적인 이유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 아니에요. 강대국과 왜구를 못해서 아닙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잘 써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거역하니까 결국 육신대로 사니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교회가 그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생각이 상황의 판단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보고 그냥 즉각 반응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생각하고요, 그 생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요즘에 계속 훈련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제가 다른 숙제 알려드리고요, 뭐 하죠? 말씀만 읽고 오라는 거잖아요. 말씀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이 행동이 반복될 때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결국엔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인격은 좋은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만드는 힘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신장시키죠.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채우면요, 좋은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순종이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키만큼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잘 나타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요,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생각을 노략질 당했어요. 그냥 내어주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그래서 죄된 삶을 피하려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결국 이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 했어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요즘에 훈련하면서 많이 느끼지 않아요? 참 놀라고 제가 같이 가르치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되는 게 많잖아요.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그냥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말씀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12정탐꾼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생각이 우린 죽는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건 불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들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면서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즐겨하십니다. 요셉과 다윗과 같은 사람 보세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걱정, 근심, 염려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자꾸 염려하면 하나님 쓰시질 못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로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고가요, 두 가지 사고가 있대요. 생존적인 사고가 있대요. 또 복의 근원적인 사고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존적인 사고는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집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의 근원적인 사고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열방이 복을 받을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걸 믿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의 사고를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같은 권면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보세요. 경건의 모양, 그죠? 모양을 통해서 경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종교 행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 경건하다.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봉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3번 막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야 진짜 믿음 좋다. 종교의 모양이 있어요.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필요하죠. 아니면 무법자죠. 무법자.
그런데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경건의 능력이 뭔가? 삶의 변화를 통해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경건이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스.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요, 집에서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는 엄마라고 안 부른대요. 김 집사님 이렇게 부른대요. 왜 김 집사님 부르냐면 아무리 화가 나도 교회에서 누가 오거나 집사님 찾으면 음성이 갑자기 급반전돼가지고요, 부드러운 목소리를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막 땡땡거리고 화를 내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교인한테. 그럼 네 집사님 하고 싹 바뀌어버리자는 거예요. 걔가 아는 거죠. 집사님 부를 때 부드러워지는구나. 뭔 말하는지 아시죠? 이 집사님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릴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워드 핸드리스라는 분이 이런 아주 참 귀한 글을 썼어요. 내가 신학교 교사라는 사실이 우리 아이에게 결코 감명을 주지 못했대요. 내가 쓴 몇 권의 책,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는 게 아이들한테 경의를 표한 적이 없대. 걔네들 그거 가지고 존경하지 않았대.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실에 투영되는 정도만큼만 감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만큼만 감동을 받았대.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놀아주고 또 그들의 고장난 자전거에 타이어를 갈아주고 이런 거에 더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게 더 중요했다는 삶이었다는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걸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베드로, 바울, 특별히 빌립 집사님 보세요. 어느 정도 민감하냐? 상식을 따르지 않아요. 사마리아에 간 것도 성령이 보내시죠. 가라. 때로는요, 광야로 보내요. 그런데요, 우리 생각엔 왜 광야로 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광야에 보면 허물 팔아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며 갑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의 큰 권세 가진 내시를 만나요. 그가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죠. 다가가서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물 있는 곳에 갔을 때 세례를 줘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빌립에게 아소도로 가라. 공간 이동 싹 시키죠.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 가라.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 충만은 기억하세요. 일시적인 능력이에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면 받고 또 받아야 되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제 충만을 오늘 충만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충만했다가 오늘 쓰러지죠. 오늘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순종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예수 충만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은요, 이상하게 자신을 전신에 내세우지 않아요. 항상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내세우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충만하다, 그 말씀이 충만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진짜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앞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거는요, 옛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육신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13절에 여기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이거죠. 이거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한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뜻이요. 그걸 잘 분간하셔야 돼요. 이게 이것 때문에 혼돈스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요. 날마다 죽은 자로 여기고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영생의 기쁨과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정말 죽을 수 있어요. 또 죽은 것처럼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요.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건 영원토록 지켜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살길 원하시죠. 영향력 있고 존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행실을 자꾸 죽이고 그죠? 죄의 습성을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복종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니 자식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인간 최대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뜻, 고집, 내 자아, 내 욕심, 내 야망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계획까지 내려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제가 보니까 성령님이 보통 감동을 줄 때 한 3번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를 세게 줘요. 하다가 조금 감정이 좀 식잖아요? 그걸 되게 순종을 놓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다음 또 와요. 한 노다가 나중에 안 와요. 예, 순종 안 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요, 여러분 감동이 오면요. 그때 즉각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 올 때, 감동이 올 때, 이게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몇 번, 한 2번 오다가 안 와요. 그럼 이런 생각 들죠. 내 생각이었나? 이러죠?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야, 기도해라. 너 지금 연락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감동을 주셔요. 저는요,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해서 정말 주 안에 승리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는 잘 살길 원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오늘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행복을 누리면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행복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이렇게 안 됐지만 여러분 놓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주를 기뻐하는 그 길, 그죠? 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 그죠?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네,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멋있게 다윗처럼 쓸 수도 있고요. 요셉처럼 쓸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바울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다 구원받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장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못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초신자는 못 자라요. 애기예요. 그죠?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됐어요. 한 20년 생활했는데 못 자라면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가 안 자랄 때 그 부모의 아픔은 더 크다는 거예요.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때 자라줘야 돼요. 아니 이거 자라야 되는데 키가 1m도 안 돼. 그럼 부모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정말 근심이 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대만큼 우리가 자라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힘들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다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 이게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자꾸 먹으세요. 그리고 틈나면 자꾸 기도하세요. 때로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니 한마디도 하나님 들으셔요. 그죠? 진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중원부원 10시간 하는 것보다 간절하게 10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오늘 이 심야 기도에도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세워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좀 같이 간절히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